자, 오늘 2024년 이제 첫 주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건강하세요. 마지막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온 성도들 새해 건강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과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두 절만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책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예수님 사역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하고 사단의 유혹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세상 일, 사람의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본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단을 원래 유혹해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거하고 반대거든. 세상에서는 내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혼란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에 정반대되는 개념들이거든요. 이제 4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는 그때에 사단이 그에게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있죠? 잘 알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거잖아요.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그런 내용과 사단의 유혹들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절 말씀 읽은 가운데서 노란 글씨로 세 가지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따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 사단의 유혹이 과연 무엇이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또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뭐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권력, 명예, 건강, 모든 것들의 초점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 어느 교회 가서든지 어떤 말씀을 듣다가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세요. 그 교회에서는 내가 하루라도 늦게 나오면 나올수록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추구하고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서 빨리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특징을 보게 되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사단이 한 얘기도 있고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한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뜻이 아닌데 뜻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 유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가 받는 유혹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절에 뭐라고 사단이 와서 예수님 유혹했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어도 그렇고 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모든 각국 번역된 성경도 유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과 미혹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 이게 참 교묘한 속임수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떡덩이를 빵으로 만들어 갖고서 그걸 먹어야 돼.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무척 고파. 네? 근데 내가 사단에게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던 안 만들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의 아들로 왔잖아.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고 오신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알고서 지금 유혹하는 거야. 근데 사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뽐내기 위해서면 뭐 해야 돼? 돌을 빵으로 만들어야 돼.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돌 빵 만드는 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소만 바꾸시면 돼. 이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그 원소조차도 만드신 분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 교만 가운데에 나한테 보여주고 그 대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뭐예요? 좀 이따 나오지만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에게 사단이 쫓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저기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사역이 그 뭐가 필요 없어. 나한테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뭐 하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 거야. 지정사람들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일부러 사단이 좀 나한테도 와서 좀 유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셔요, 여러분? 여기 거의 한 20년 동안에 참 내가 마음에 정말 안타까워했던 일이 딱 두 번 있었어. 목사 협의회니 뭐니 이런 그 목사들 모여갖고 한다는 짓이 무슨 부흥회 비슷하게 했는데 두 사람을 초청을 했거든요. 따로따로. 한 사람은 뭐 뉴욕인가 어디 사는 여자인데 자기 자식 3명 다 하버드 보낸 여자가 하나 왔었어. 결론이 뭐예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충성하면 나처럼 아이들 하버드 보내준다. 하나님이 이거예요. 또 뭐 해병대인가 어디 부사령관이라고 하는 자가 와갖고 와서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너 예수 잘 믿으면 나처럼 출세시켜줘. 그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교회 목사라는 것들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런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혹시켜서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해서 구원에 못 받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이게 지금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앞에 가라사대 비록 되었으되 사람이 또 오래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재물, 권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뭘 갖고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네? 이와 같이 똑같이 재물, 권력, 명예 이 세 가지 유혹이 끝난 다음에 사단은 물러갔어요. 그렇죠? 가장 유명한 가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죠? 내 시작을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혹시 마이크 형제님 계시는데 그거 안 붙여놨어요 거기는? 아, 거기 한인 상대가 아니니까 안 붙여놨겠다. 제가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을 돌아다니는데요. 달라스 이 텍사스 지역 한인 상대하는 비즈니스 가면 거의 99%가 이거 붙여 있었어요. 내 처음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주인 보고 당신 이거 누가 한 소리인지 아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신 어디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니는데? 그 당신 교회 목사 보고 내가 여 플레노에 있는 새날신여교회 목사인데 당신 교회 목사 보고 이게 누구 얘기인지 정확하게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는 사단이 한 소리야. 사단이 거짓 하나님 믿게 하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와서 유혹하면서 한 얘기가 이 얘기야. 그래요? 한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요? 몰랐는데요? 그러면 좀 나은 거야, 그래도. 아니, 이래 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고 그런다고 박박대고 또 웃기는 사람도 있다니까. 제가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이거 붙여놓은데 막 가다 얘기 다 했어, 내가. 제 성격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옳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그냥 넘어가지 못해. 그런 면에서는 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 슬금. 네? 근데 요즘에는 또 뭘 붙여놨는지 가서 보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거. 세상적인 복. 목사하는 것들이 그거 붙여놓는 거니까.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는 그것도 안 붙여놨어.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내 입술에 내 말을 지킨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와 함께 있다면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나깨나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면 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싹 빼고 세상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있다고 소리 하고 앉았다니까요. 네? 심지어는요 목사들 모이는 데 가서 내가 이거 갖고 얘기하면요 목사들도 99%가 몰라. 이게 현실이라고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난번에 내가 마크 형제한테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거기 시애틀 가갖고 큰 마트가 있어가지고 순복음교회 권사 두 분이 나와갖고 전도하고 있어서 내가 좀 웃긴다고 그런 얘기 내가 한 거 있잖아요. 좀 불쌍하다고.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가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국에서 가장 큰
사기꾼 교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네? 이거 가지고 삼박자 축복, 순복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범사에 잘되고 너 병도 안 걸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누가 했다고 지금 여기?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 보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고. 근데 성경에 있다고 묶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내 처음 비약하여서는 나중에 힘이 참되리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몇십만 명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네? 옛날에 저기 서소문 저쪽에 있을 때 내가 그 전에 거의 교회를 다녔었거든. 대부분. 별볼 일 없었다고. 근데 그런 사기치면서부터 교회가 여기로 옮기고 왕창 커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 그 시애틀에서 만난 권사 두 분이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또.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 그랬어요. 아니, 수십 년 그렇게 성경 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게 누가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럼 당신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라 당신 목사 믿는 거야. 당신 목사 믿어서 구원받아? 직설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 친정교회 목사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냥 가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남자분이 오늘 아침에 갔다 온 교회 목사님이 작년 보는 설교한 내용이 한 가지가 내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방에 지뢰밭이 있을 때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그 모든 지뢰를 다 없애준대. 그 평안하게 살게 해준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때 여러분 생각에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너희가 나를 따라오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모든 십자가고 뭐고 내가 다 없애주고 너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고 너 출세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할 거야 라고 하셨어야 돼. 근데 안 돼.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 어떻게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 고난받고 다 죽었어요. 네? 몸이 잘려서 죽고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다. 로마 시절에 그렇게 수십만 명을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네?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짐승들에게 뜯겨서 죽게 만들고 그랬지만 그들이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네. 그럼 그래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예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저 위장하고 모든 백성을 권력으로 다스리다가 하늘 아래 갔어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피 흘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죽었을까?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모든 지뢰밭을 다 없애줘?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구원 못 받을 때 나는 잘못 없습니다. 우리 목사가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 그랬습니다. 나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도.
말씀과 약속이 있는 성경은 있잖아요. 본인이 판단 잘못해갖고 세상 복락 준다라고 하는 거짓 하나님 있다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지옥으로 끌려 내려갈 때인데 그때 가서 나는 몰랐습니다는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판단은 완전히 그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 거? 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영들 분별하는 거예요. 영들 분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유혹을 따를 것이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몫이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두 번째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나눈 거 한번 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첫 번째요. 그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근데 그럼 왜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경적으로 아까 사단이 유혹한 그 방식대로 갖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개한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어때요? 대상이 누구냐 생각해 보십시다. 대상이 유대인들이다. 그럼 유대인은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참 복음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믿던 하나님이 가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가르쳤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진수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믿는 가짜 하나님을 욥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옆에서 계속 떠들어댔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욥의 세 친구들 보고 너희가 나라고 한 거는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셔. 너희가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두 번이나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 그래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떠들어댔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들이 아니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왜? 다른 영을 생겼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는 거야. 회개도 못 하는 거야.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이미 끊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 보고 저들을 위해서 회개의 번제를 드려달라라고 해라. 해서 욥에게 부탁하니까 욥이 기꺼이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렇다면 백성이 약한 것, 병을 고치시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거거든요. 그건데 본질이 있어. 그 나라는 어떻다?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여 년 전에 벌써 이미 벌써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병, 모든 고통, 모든 눈물, 한숨을 없애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간단하잖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가 아니고 내 옆에 있어. 너희가 그냥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믿게 될 것이야 라고 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 나눴어요? 그 복음의 진수가 뭐부터 시작한다고? 침례. 침례는 뭐예요? 내가 세상과 죄와 심판과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그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죄인이야. 근데 우리가 판사 앞에 가면 다 처벌받아.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처벌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죠? 그 대답 못 나오셔? 안 나오셔?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공소권 없음. 어느 때 공소권 없다 그래요? 죽었을 때. 그래서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침례는 뭐다? 죽는다. 물에 빠져 죽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바티죠. 성경에 나오는 원어 그대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침례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세례가 맞다라고 우기는 교회 가면은 그 영혼은 죽어요. 왜냐하면은 그 침례의 의미를 일부러 축소해버려. 그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건데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세상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서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요. 이게 복음의 진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본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고치시고 하는 건 뭐예요? 보여주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모든 것도 다 보여주시기 위해. 왜?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누가 하나요? 안 하셔도 돼. 그냥 안 하셔도 돼. 그리고 로봇처럼 무조건 믿게 만드셔도 돼. 근데 그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기를 원하고 스스로 깨닫고 예수가 주님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하나님의 나라 달성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막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것을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막 간구하면서 막 말렸어. 그럴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모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3년 반 시간 쫓아다녔던 선생님이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도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내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의리를 내세울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의리를 내세워서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고 지금 반대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는 뭐다?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야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돼. 다 그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하는 것도 바로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사람의 일이에요. 재물,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거 다 사람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어. 그게 뭐예요? 자신이 희생함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돼.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감사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시시때때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세상적인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목사나 장로나 이런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아버지 그것을 나누어 잊지 않게 하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일, 사람의 일, 모든 것 다 아버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 같이 십자가 밑에 묻고 거듭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마라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